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로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바로 약자와 빈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인들을 지칭하는 건데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을 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들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것들이 시대마다 많이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어르신들은 조금 살이 이렇게 오른 것을 더 좋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살이 여기서 좀만 빠지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세요. 많이 힘들었냐고, 살이 빠졌냐고. 전 살을 빼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금 빼면 바로 그렇게 반응을 해주십니다. 왜 어르신들 그렇게 좀 이렇게 통통한 것을 좋아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시절에서는 잘 먹는 것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른 체형 그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건강한 체형을 아름답다라고 여기지만 우리 지금 시대 이전의 거의 모든 곳에서는 이렇게 좀 풍만한 체형들을 그리고 이렇게 좀 지금 시절로 생각하면 약간 비만한 체형들을 오히려 아름답다 그리고 남자답다 이렇게 여겼었던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는 것 자체가 가난한 시절에는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바산의 암소다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아름다운 여인들, 아름다운 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부자 귀부인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이들이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취하고 또 그들의 부를 자신들의 쾌락을 누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경시대에 농사를 지어서 사는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부를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반대로 누군가는 그만큼의 가난함을 겪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새로운 새로운 가치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죠. 꼭 누군가를 빼앗지 않아도 내가 새로운 부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 부를 통해서 내가 말 그대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또 그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부자들은 꼭 이런 부자들과 같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농경 시대에는 추수한 수확물 외에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그 중에 많은 것들을 한 몇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면 그 나머지를 그 외 모든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많은 제도들을 이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주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빌려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시절에는 먹을 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부유한 자들에게 가서
빌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라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빌리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를 팔게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자기 몸을 파는 것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바로 안식년의 제도입니다. 안식년의 핵심은 이렇게 궁핍함 때문에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팔았지만 다시 자기 지위를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제도이죠.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또 다시 계속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 뜻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부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과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또한 자신들의 신앙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업신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들처럼, 말 못하는 우상들, 생각 없는 우상들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일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온전히 자신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많은 부를 얻었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그들은 치부하며 가난한 자들을 마음껏 착취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그러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그들의 오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준비하세요.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재앙들이 하나씩 나열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어떤 재앙을 주셨는가? 바로 그들에게 기근을 주십니다. 말 그대로 먹을 것이 떨어지는 흉작의 재앙을 주신 것이죠.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입이 한가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입이 깨끗해요. 그렇게 깨끗한 재앙을 주셨습니다. 또 7절에는 추수 전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어요. 추수 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알곡들이 맺히지를 않겠죠. 뿐만 아니라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큰 목마름에 시달리게 합니다. 그런 괴로움을 주세요. 9절에서는 곡식을 마르는 병이 오게 하고 또 팥중이를 보냅니다. 팥중이를 보내서 과실들을 다 상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10절에서는 전염병이 옵니다. 사람들이 죽고 청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지진이 나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거처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세요. 마치 애굽에 주었던 재앙처럼 하나하나 처음에는 사람을 상하지 않았던 재앙이지만 점점 더 강한 재앙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재앙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주신 것은 그들을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그 뜻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 뜻을 다시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환자들의 부가 어디에서부터 인한 것인가? 오늘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절대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흉작을 주시면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시면 농사는 뿐커녕 자기 먹을 물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만 그들의 부도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모든 곤충과 병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유한 자들의 부도 온전히 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목이 있어요. 오히려 제일 많겠죠. 하나님 자신의 몫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 돌봄으로 갚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 나눔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재앙들,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의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아수르 유적들은 이렇게 그림 대신에 이렇게 부조로 옆에 이렇게 파서 만들어낸 그런 그림들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끌어가는 모습이 있대요. 굴비 엮듯이 손과 몸을 이렇게 다 엮은 다음에 그 줄에다가 갈고리와 이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를 가지고 귀하고 코를 이렇게 꿰입니다. 포로의 코와 귀를 꿰면 그래서 그 줄에 자기들이 엮여 있는 줄에 묶어 놓으면 절대 도망갈 수 없겠죠. 그렇게 엮어서 자신들의 나라로 그리고 이곳저곳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이러한 심판을 자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면 여러분 아주 기쁨으로 준비하시겠죠. 기도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고 잔치겠지요. 하나님 만나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로 그들의 끝이 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됩니다. 악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오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을 내버려 두실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악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으로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성도된 우리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한 그 정의를 이루어 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놀란 데는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저 방치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는 것과 또한 약한 자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만큼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사회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눈을 돌리고 그저 교회에 충성하고 그저 자신들의 믿음 내보이기만을 기뻐한다면 다 그 믿음도 그 하나님을 따름도 다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도 그 정의를 지키고 또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잘 돌아보고 묵상하고 또 그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며 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와 또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에서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우리의 유익만을 바라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뜻을 따르며 주님을 따른 주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성도들과 우리 온 땅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또한 우리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돌보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좋은 날씨들과 더 좋은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귀한 아이들 이 오랫동안 내려놓았던 신앙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악한 이 질병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주님 준비하는 많은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처럼 우리의 유익을 따라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며 주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 또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과 청년부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와 좋은 환경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식어갔던 모든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사오니 주님 막아주시고 소멸케 하여 주시오며,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